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대적하자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결별하고 이방인에게로 갈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를 비롯한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복음을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긴 시간이었고 이 기간을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가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곳은 여러 도시가 이렇게 대도시가 확장하여 연결되어 형성된 그런 광역 도시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야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곳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전 총독 때는 딱히 바울을 고소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일어나 그를 고발하여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또 메시아라 하니 이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로마법의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그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하는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그들에게 반역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총독이 새로 취임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하였고 그리고 로마의 제도와 권력의 힘을 빌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법정에 세운 후에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 바울을 법정에 세운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입니다.
뭐 성전도 제사도 그리고 할례나 음식법 같은 그런 형식도 필요 없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런 유대교의 근본적인 그런 정체성과 관행을 무시하고 훼손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가이사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섬기라고 권한 적도 없을 뿐더러 로마 제국에 저항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만 가르쳐 왔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복음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또 세상의 제도와 권력을 이용해서 바울을 정확히는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말을 먼저 꺼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고소자들인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백성들 사이에서 상당히 호감이 가는 인물이라는 상당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울에 대한 고발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문제이지 로마의 공공질서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 제국 안에 복음이 확장되기 위한 중요한 그런 사법적인 결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한 부파처럼 인식하는 한 그 법정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이런 소송들을 전부 기각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로마 총독들은 이렇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논쟁을 로마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저 내부 종교 다툼으로 여겼던 것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것을 꺼려했었습니다. 실제로 갈리오는 나는 너희들의 전문 용어들과 그런 첨예한 신학적인 사항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솔직히 그것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고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갈리오의 결정은 이제 막 시작한 기독교를 위해 향후 상당 기간 동안 굉장히 유익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원칙은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 법적인 선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갈리오가 바울을 유죄로 봤다면은 바울을 비롯한 그곳의 다른 선교사들이 순회하던 모든 지역의 총독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유일한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이제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 끝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낸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리오가 바울을 고소한 이 유대인들을 단순히 법정에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쫓아냈다라는 그 사실은 갈리오가 보기에도 분명히 너무 하찮고 그리고 날조된 그런 제목들로 자신을 짜증나게 했다는데
그 화를 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탁월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정말 미개하며 그리고 이상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들로 비춰주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반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가 모두 끝나자 모여있던 무리들은 난폭해지면서 폭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아마 헬라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급기야 그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게 새롭게 회당장으로 지명받은 이렇게 새롭게 회당장으로 지명을 받은 이 소스데네가 무리들의 분노와 실망의 표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이 소송에서 패하게 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을 뿐만 아니라 이 회당을 여전보다 더 형편없는 상태로 방치한 책임까지도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소스데네를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소스데네라는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아마 그 사람과 동일한 인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훗날 그도 개종자가 되어서 바울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한 번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로 구성된 무리들이 유대인들을 때렸든지 아니면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좌절감을 한 사람에게 쏟아부었든지 간에 이 갈리오는 이 일과 무관하며 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갈리오는 이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와 권력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유를 다스리는 주님은 이렇게 사회의 제도와 정의를 통해서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크고 강력해 보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세상의 힘에 압도되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만물을 다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벽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또한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보다 먼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그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는 그 시간임을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 항상 함께해야 할 때 이것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장이 그의 사역에 아무런 제재나 반대가 없을 것을 뜻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좌절,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에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렇게 통치자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의 세상의 힘으로 바울을 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역으로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한다면은 그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그리고 아니면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손해를 볼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를 향해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맹세를 하면서 그곳에 충성스러운 그 동료들을 남겨둔 채 떠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당시 바울의 상황과 그의 선교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역 계획의 주체가 바울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그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더 머물기를 간청했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그들의 요청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복종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열쇠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계획들이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취업이라든지 결혼, 또 이사, 또 사업, 또 그리고 교회 사역의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삶의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언제든 기꺼이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나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해하기보다 그 모든 상황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세운 그런 계획의 성공에 있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담대히 하루를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남동쪽으로 가다가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자신의 활동에 대한 그런 보고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의 전체 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현재의 보호와 미래의 인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일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무지로 로마 법정에 섰지만은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법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한다면은 그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함을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보호와 그리고 미래의 인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고소와 세상의 법정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바울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삶에도 부당한 고난과 위협이 닥쳐오지만은 이 갈리오의 판결처럼 주님의 섭리적인 손이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눈앞의 기회보다 주님과의 서원과 또 그리고 신실한 의무를 먼저 이행했던 것처럼 저희도 삶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엽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